진복8단, 참된 행복 같은 말입니다. 진복8단이니까 단이 8개니까 8가지 행복, 참된 행복 8가지. 산 위에서 설교하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마치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계명을 받아서 밑에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처럼 마태복음은 모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산 위로 자꾸 초대를 합니다. 산 위로. 웬만하면 웬만큼 중요한 거는 산 위에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잘 들으신 분은 그때 예수님께서 12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굳이 누가는 평지로 끌어내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쨌든 진복8단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마태복음에서 가르치는 그 이야기의 무대는 산 위인데 그리고 8개의 행복선언이 선포되는데 같은 내용이 루카에서는 복음서가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런 거는 배우셨죠? 제대로 배우셨죠? 네. 그렇게 복음서가 있는데 마테오, 마르코, 루카 같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교차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같은 내용이 마테오와 루카에서는 배경부터가 평지로 루카는 끌어내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8단을 루카는 4단씩 나눴어요. 하나, 4개는 행복, 4개는 불행. 이렇게 불행하다, 행복하다 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좀 나눴습니다. 일단 요거를 갖고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같은 얘기지만 이 복음 저자에 따라서 조금 약간 다르게 전달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오늘의 루카복음은 마테오의 산상설교와 같은 말씀을 루카의 특유의 그런 그 편집 재구성이 된 건데 그럼 이유가 뭘까? 루카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것을 아주 이 땅 밑에 평지라고 하고 마테오는 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8개를 또 4개로 나눠서 이렇게 됐는데 자, 우선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얼굴 표정을 보니까 뭐야? 예? 뭐 어쨌든 어떤 분들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 말씀이 뭐 이렇게 또 틀려요? 아니 뭐 제가 뭐 지어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테오하고 루카의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요걸 알 필요가 있어요. 루카복음의 독자는 마테오는 유대인들, 동네 사람들에게 옛날부터 같이 살았던 저 모세,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렇게 있었던 12지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예수님을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처럼 모세 오경처럼 책을 이렇게 좀 나눠서 표현을 하니까 읽기도 편하고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마테오는 그래요. 독자들이 그러니까 같은 민족들이에요. 근데 루카는 그게 아니에요. 루카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지난주에요. 존경하는 데오필로스님 기억나시죠? 여기서 목소리가 또 줄어들어요. 그 루카는 첫 번째 책을 쓰면서 존경하는 데오필로스님, 이 책은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1장1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이 데오필로스가 누구냐? 이런 얘기를 제가 강론 때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 말씀이 이 글을 쓰는 이 사람을 편집하는 후원하는 이 사람일까 누굴까 어디 로마의 저기 왕실에서 일하는 사람일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서도 첫 번째 책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는
존경하는 데오필로스님 첫 번째 책처럼 저도 이렇게 두 번째 책을 사실을 이렇게 또 전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루카는 독자가 대상이 바로 그리스와 로마인들을 향해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 근데 그리스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막 올림픽도 하고 그때 당시. 그리고 막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광장에서 토론도 하고 그리고 물질 문명이 발달했고 배를 타고 막 그 문화적인 교류도 하고 로마는 어땠어요? 로마는 말 타고 전 세계를 막 다 정복하고 짓밟고 다녔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루카는 이 자신의 복음서를 쓴 거죠. 그러니까 마테오하고 완전히 결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문화, 경제, 정치적으로 유다인들보다 훨씬 위에 있었다고, 경제적으로 돈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특히 그들이 약자들을 많이 억압하고 있었던 그런 부류, 그런 무리에 속했다고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루카는 억압자들을 고발하며 자신의 복음서에서 특별히 약자, 여인, 어린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 강조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서를 기술하고 있어요. 때문에 추상적이면서 간접적인 그런 표현보다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테오는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늘나라가 그들의 뜻이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건 어떤 거예요? 뭐 느낌은 있죠. 우리가 같이 느낌은 있는데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것도 추상적이고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면 돈은 많은데 이게 여기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지 아니면 돈도 없고 마음도 가난한 건지. 루카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이런 거 그냥 빼고 바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지금 우는 사람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틀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지금 부유하고 배불리 먹고 지금 웃는 사람, 지금 칭찬받는 사람은 또 불행하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겠죠. 불행과 행복, 이 기준은 그리고 참된 신앙이 나 때문에 이렇게 참된 신앙에 기초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바로 진실 때문에 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 길이 행복의 길이다 라는 것을 루카는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